하루하루 새롭게 하느님 안에 머물면서 변화되지 않으면,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은 날로 날로 꺼져갈지도 모릅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것이요, 생명력이 넘치는 사람은 삶 안에서도 활기가 넘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은 삶과 죽음의 어느 시점에 서 있는가, 이것을 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 행복하고 언제 기쁘고 언제 생명력이 넘치죠? 하느님 안에 머물 때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핵심을 잃어버리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잊지 말고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힘들거나 괴로운 이유는 내 삶 앞에 고통이나 걸림돌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니까 활기와 생기가 없고, 생기가 없으니까 그것을 이겨낼 힘이 없어서 힘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통이나 괴로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은 생기를 얻을 수 있고 그 생기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으니 그 안에서도 기쁨과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삶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느님 안에 머무느냐 머물지 못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신앙인들은 바로 하느님 안에 머물기를 바라는 사람,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람이 바로 신앙인이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방향 지어지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저마다 삶의 스타일이 다르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소유를 따라가는 사람과 존재를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많이 배웠든 배우지 못했든, 박사학위가 있든 석사학위가 있든 상관없어요. 우리가 하느님 안에 머물다 보면 지식이 늘어나는데, 이러한 지식은 세상의 모든 지식을 총괄하고 담고 있는 참된 지식이라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이 참된 지식에 이르겠습니까? 소유를 따라가는 사람이겠어요? 아니면 존재를 따라가는 사람이겠어요? 존재를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안다는 것은 삶에 영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향이 있습니다. 얼마만큼 아느냐에 따라서 삶도 달라지는데, 참된 지식은 지혜를 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된 지혜가 있는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요. 세상을 듣는 귀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과 다르게 보고 다르게 듣는데, 문제는 뭐냐면 소유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소유의 차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듣지만, 존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존재의 차원에서 모든 것을 듣고 모든 것을 본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존재 안에 머무십니까? 소유 안에 머무십니까? 왔다 갔다 하죠. 존재에 있다가 소유에 있다가. 그러나 근본적인 뿌리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빨리 깨달을수록 삶이 가벼워지고요, 빨리 깨달을수록 행복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는 건 역시 내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주님이 알려주셔야만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그런 얘기 했었는데, 보통 그렇게 말하죠.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길이 생긴다라고 말하는데, 우린 그것이 아니라 길이 있는 곳에 뜻을 두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앞의 말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뜻을 둔다고 해서 길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길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그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 길은 무엇입니까? 그 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거를 알아듣는 것과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달라요. 길에 대한 이해력이 없으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데, 어쨌든 그동안 미사 참여 열심히 하시고 잘 들으신 분들은 요즘에 생각이 좀 복잡해지시죠? 아닌가? 안 그러세요? 뭔가 좀 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럼 제가 실패한 건데, 좀 생각 많이 하세요, 안 하세요? 생각 많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생각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근본은 뭐냐면 죽음으로 가고 있는가? 생명으로 가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우리 삶이라는 것은 방향 지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죠. 어쨌든 오늘 하루 살아갔다면 한 발짝 죽음으로 가든지 한 발짝 삶으로 가든지 분명히 변화가 있는데, 그렇다면 소유 안에 있는 사람과 존재 안에 있는 사람이 다르다는 거죠. 존재는 어디로 간다고 그랬죠? 생명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소유는 어디로 간다고 했습니까? 죽음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이 소유와 존재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오늘 콜로새서에서 사도 바오로가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옛 인간과 새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인간이라는 거죠. 세례를 받고 하느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났다면 뭘 따라가야 될까요? 소유입니까? 존재입니까? 존재를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의 모상대로 하느님을 닮은 존재로서 늘 새로워지면서 어디에 도달한다? 참
참참참? 이러시면 아니 된다고 제가 몇 번이나 이야기했습니까? 오실 때 독서하고 복음만큼은 읽고 묵상하라고 그랬죠? 점점 새로워져서 어디 도달해요? 참지식에 도달한다고 했습니다. 참지식을 아는 사람은 행복하고요. 참된 지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참된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를 생명에 가깝게 한다는 거죠. 참된 지식은 누구께로 옵니까? 그리스도께로부터 온다는 거죠.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그분을 아는 것이 참된 지식이다. 분명히 알아두시기 바라요. 그렇다면 참된 지식은 어디 안에 머무는 사람이 갈 수 있는 거다? 존재 안에 하느님을 닮은 존재로서, 하느님을 닮은 존재라는 것은 하느님을 알고 그 안에 머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바로 하느님을 닮아가는 거죠. 절대로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그렇다면 참된 지식이라는 것은 누굴 알아가는 거다? 하느님을 알아가는 거다. 하느님을 알고 그분 안에 머물다 보니까 내가 그분을 닮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알아가는 것과 닮아가는 것은 함께 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은 하느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시죠? 네. 노력하시죠? 네. 그러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알면 알수록 행복해지고 알면 알수록 그분을 닮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은 소유와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존재가 무엇인지 소유가 무엇인지. 그렇게 본다면 하느님 안에 머문다는 것은 뭘 따라가는 겁니까? 존재를 따라간다는 거죠. 내가 생긴 대로 태어난 대로 하느님을 닮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존재를 따라가는 거지만 그렇지 않고 소유를 따라가는 사람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이 말씀이 참 거북해요.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아름답지 않기 때문이죠. 보통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를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 누룩과 같다.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이런 것들은 많이 아름답죠? 그런데 오늘 복음은 어때요? 어떤 임금의 혼인잔치,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임금이 아들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을 부르지만 그들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임금이 무참히 그들을 죽여버리죠. 그러니 하느님 나라에 대한 우리들의 로망이 깨질지도 몰라요. 아니 이렇게 무서운 분이 하느님이셨나? 왜냐하면 여기서 임금은 누구를 의미하기 때문에? 하느님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속이 상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과 시대가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 시대에는 왕정 시대였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텔레비전 보면 신하들이 사약을 먹을 때도 어떻게 합니까? 귀양 가다가 사약이 내려질 때 있죠? 사약이 뭔지 아시죠? 뭐예요? 먹으면 죽는 약. 그래가지고 사약을 받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런 제길, 왕이고 나발이고 너 죽고 나 죽자 하면서 그렇게 거부합니까? 아니죠. 만약에 거부했다가는 그 가문이 완전히 몰살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죠? 임금이 계신 도성을 향해서 큰 절을 하고 사약을 어떻게 합니까? 원샷 하잖아요. 이게 왕정시대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내용을 보면 단순히 왕이 사람들을 죽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가만히 보세요. 우선은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혼인잔치라는 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어요. 그래서 혼인잔치는 며칠이고 계속하죠. 그러면서 누구를 받습니까? 손님들을 받는다는 거죠. 만약에 손님들이 없는 혼인잔치는 이거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다. 그럼 북적거려야 돼요? 아니면 썰렁해야 돼요? 북적거려야 돼요. 이미 초청받은 손님들이 있다는 겁니다. 일반 평범한 사람들의 혼인잔치가 아니라 임금 아들의 혼인잔치다. 여기 혼주는 누굽니까? 누가 혼인잔치를 벌이고 있죠? 임금이 벌이고 있어요. 아들이 혼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들은 차기 임금이죠. 그러니 이 잔치는 보통 잔치가 아니라 아주 큰 잔치예요. 어떤 사람들이 초대를 받았을까요? 뽑기로? 그것이 아니라 귀족들이나 신하들, 그러니까 중요한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초대를 받았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거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이 어떻게 해요? 사실은 이상한 거는 왕이 아니라 신하들입니다. 왜? 왕의 초대에
불응하고 있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아무나 초대받을 수 없지만 이미 왕에게 초대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가야 됩니다. 임금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는 거죠. 물론 겉으로 보이는 형식이야 우리 아들의 혼인잔치니까 오십시오라고 하인들을 보내지만 이것은 권유가 아닙니다. 명령과도 같다는 거죠. 무조건 따라야 돼요? 아니면 안 따라야 돼요?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임금은 두 번째로 또 하인들을 보내죠. 임금은요, 폭군이 아닙니다. 한 번의 기회를 더 준다는 거죠. 거부했다는 이유는 왕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거죠. 그러면 진노해야 되는데 임금은 두 번째로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핑계를 대면서 아랑곳하지 않고 임금의 초대에 응하지 않아요. 무엇을 합니까? 밭으로 일하러 가고 장사를 하러 가죠. 그러면 내가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뭐보다 중요하다? 임금의 혼인잔치보다 중요하다. 여기서 우리가 떠올리는 것은 이 사람들은 지금 임금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죠. 신하가 임금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죠?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지금 임금을 임금으로 여기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히려 임금의 종들을 때려 죽여버려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임금이라면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단순히 혼인잔치에 안 온 게 아니에요. 임금의 말을 거역했다는 거죠. 임금의 사람을 죽였다는 겁니다. 이 하인들은 누굴 대표하죠? 임금의 사자들은 보통 누굴 대표합니까? 임금을 대표해요. 근데 그들을 죽였다는 것은 누구에게 모욕을 준 거죠? 임금에게 모욕을 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임금은 어떤 사람일까요? 악랄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두 번이나 기회를 준 그런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 음식도 마련하고 잘 준비해놨으니까 와서 먹으라고, 잔치를 즐기라고 아주 애절하게 좀 부탁을 하죠. 그런데도 그들은 임금의 부탁을 거절해버렸다는 겁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임금이 악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신화된 도리를 지키지 못했으니 결국 죽을 수밖에 없고 이것은 반역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니 임금이 그들을 내버려둘 수가 없죠. 그래서 모조리 잡아 죽입니다. 원래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죠. 그런데 그들은 하느님의 뜻을 거역했죠. 하느님께서는 역사 안에서 누굴 보내셨어요? 계속 잘못 사니까 그렇게 살지 마라 하면서 예언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언자를 잡아 죽이고 박해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느님께서는 누구마저 보내셨어요? 당신 하나뿐인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분을 때리고 그분을 모욕하고 그분마저 죽였다는 거죠. 그러니 이제는 선택받은 민족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하느님께서는 당신 나라에 초대를 했지만 그들은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12지파로 이어지는 혈통이 아니라 무엇으로서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이 생겨났죠? 바로 믿음으로. 이제는 혈통이 아니라 무엇으로? 믿음으로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두 번째로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 초대받은 사람들은 다 들어오지 못했고 이제 잔치를 벌여야 되니까 길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북적거리게 되죠. 근데 여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혼인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에 참석한 사람이 있어요. 임금이 보고 뭐라고 합니까? 친구요, 자네는 혼인 예복도 입지 않고 어떻게 여기 들어왔는가? 이 사람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밧줄에 묶여서 쫓겨나서 어두운 곳으로 쫓겨났다고 하죠. 거기서 이를 갈며 통곡합니다. 후회하고 있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임금이 좀 너무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막가진 예복을 준비했는데 이 사람만큼은 준비하지 못했다는 거죠. 김영백이라는 피아니스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세계적으로 좀 이름을 날리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인데 이 사람이 유학 시절에 이제 음악 시험을 보기 위해서 삼중주를 엄청나게 연습을 했대요. 동기들과 함께. 그래가지고 이제 시험을 보러 딱 들어갔는데 교수님들이 쫙 앉아있고 앞에서 이제 삼중주를 하는 겁니다. 그동안 무지하게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멋진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 해서 연주를 하려고 딱 그러는데 갑자기
가장 나이가 많은 굉장히 유명한 노 교수님께서 오시더니 피아노 옆에 같이 앉더래요. 그리고 내가 책을 넘겨주겠노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노 교수님이 그러시니까 긴장이 되죠? 그래도 어쩔 수 있습니까? 연주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과연 노 교수답게 아주 적절할 때 악보를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멋지게 연주할 수 있겠구나 하는데 마지막 장이 되었는데 요쯤 되면 넘겨야 되는데 안 넘기는 겁니다. 왜 안 넘기지? 왜 안 넘기지? 하면서 끝까지 연주했는데도 안 넘겼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손을 뻗어서 악보를 넘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에 어떻게 됐겠어요? 피아노 연주가 멈춰지니까 삼중주가 망쳐졌다는 거죠. 끝나고 나서 노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는 지금 나에게 배신감을 느낄지 모르겠지만 자네가 알아야 될 것이 있네. 정령 훌륭한 연주자는 마지막 두 마디, 처음 시작하는 두 마디, 이것은 반드시 외운다네. 그런데 자네는 악보를 충분히 보고 연주할 수 있는 100%의 준비는 했지만 정말 훌륭한 사람은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120%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네. 세상에는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반드시 있기 때문이지 하면서 가르침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지금도 절대로 마지막 그 두 단 있죠? 악보에. 그리고 페이지 넘기면 처음에 두 단 있죠? 이건 반드시 외운대요. 무슨 일이 있어도. 왜?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타이밍 봐서 빨리 넘기거나 좀 늦게 넘길 수 있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준비라는 거죠. 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느님과의 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적으로 제대로 준비하는 사람은 세상 안에서도 많은 준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 번번이 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느님 나라는 준비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죠? 죽을 때 들어가겠죠? 그러나 이미 하늘과 땅이 연결된 시간이 언제입니까? 이 거룩한 미사 성제라는 거죠. 천상의 잔치라고 불리웁니다. 그러니까 미사에 온전한 마음으로 제대로 준비돼서 참여하면 나중에 죽을 때도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다음 주 안에 죽는다. 그러면 이번 주까지 미사 잘 참여하면 다음 주에 어떻게 하면 돼? 다음 주 이 시간에 하늘에서 미사하면 돼요.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죠. 근데 살아있을 때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죽은 다음에도 어디로 쫓겨나요? 밧줄로 꽁꽁 묶여가지고 어두운 곳으로 쫓겨날지도 몰라요. 그러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됩니까? 혼인 예복이라는 것은 누굴 위해서 입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내 편하면 아무거나 입고 결혼식 하면 되겠네요? 요즘에 결혼식 많이 다니시죠? 인간관계가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요즘에 좀 다니시죠? 그러면은 뭐 입고 가십니까? 추리닝? 아니면 잠옷? 다 양복 입고 가지 않아요? 보통 회사 다닐 때 입는 양복과 일상생활할 때 입는 양복과 결혼식 갈 때 양복은 좀 다르죠? 예복 비슷하게 하나씩 준비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거 누구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들 결혼하는데 누가 양말도 안 신고 스레박 찌익찌익 끌고 와가지고 축하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무지하게 창피하겠죠. 그러니 혼인 예복을 입는다는 것은 누굴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잔치를 벌이는 사람의 체면을 위한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룩한 잔치에 참여하면서 하느님의 체면을 얼마나 세워드리고 있는가,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가, 바로 그것이죠. 물론 몸가짐도 바로 해야 돼요. 그러나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채워드리는 것이 바로 예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분은 무엇을 바라실까요?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맡기면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고 오로지 그분의 말씀에 모든 것을 거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준비된 사람이요, 하느님 나라를 체험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는 인간적으로 많은 것을 바라요. 그러나 먼저 하느님 나라를 구하면 나머지도 받게 됩니다.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리 내가 중얼거려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느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모르십니까? 내가 청하기도 전에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당에 와서 자꾸만 달라고 하지 마시고 먼저 뭐 하시면 돼요?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가 묵상하고 그분의 뜻을 묵상했으면 실천하면서 살아가면 된다는 거죠. 나머지는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몇 년, 몇십 년 다람쥐 헛바퀴 돌듯이 자꾸만 아무 의미 없는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사람만이 준비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이 뭘 좋아하시는지 모르면 준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준비할 수 없어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준비하는 것이 참으로 믿음이요, 참으로 신앙이라는 거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여러분들은 이 거룩한 미사 시간에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마음에 믿음이 가득하십니까? 하느님께 온전히 맡기십니까? 사랑은 있으십니까? 아니면 시기와 질투와 분노로 인해서 내 마음이 끓어오르고 있는데 그냥 오신 것은 아닙니까? 혹시나 그렇다면 하느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으십시오.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하느님의 뜻대로 어떠한 경우에라든지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청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겸손이요 순명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청하면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